전도서 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다 알겠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알겠고 이해가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등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다 헤아려지지 않고 때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8장의 이 본문에서도 이 세상의 이치를 살면서 누구라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누구라도 자기만의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이건 틀렸다고 생각되어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두 번째, 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게 안 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수십 년을 산 배우자도 어느 날 문득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불현듯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사람 하나도 한 사람도 그런데 세상 일이랴,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 알겠고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변화무쌍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믿음의 삶, 오늘의 의로운 삶, 오늘의 착한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이 나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을 비난해요. 주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종들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달리 불렀을 때에 주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의 착한 일을 하는데 아침에 온 자보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왜 비난하냐고. 나는 나의 착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주님의 법대로 사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착한 일을 다른 사람이 비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 사실 많거든요. 누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섭섭한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행을 베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마땅히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선행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행하는 선행을 딴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그 선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실력인 거지. 그래서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결국. 이 일들이 점점 반복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섭섭해야 할까 봐. 그것이 교회뿐이겠어요? 우리의 개인 삶에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섭리를 내가 다 알겠냐는 거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선하고 의롭고 옳은 하나님을 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혜고 우리 주변을 의롭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9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거 권력 남용이라 봐도 되고 이렇게 권력 남용이라 봐도 되는 게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선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도 본인에게도 악한 이고 해롭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특히 뭐 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공식적인 국가 권력뿐 아니라 친구 3명이 모여도 그 3명 중에 한 사람 영향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3명이 모여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특히 그때에도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의 사심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뭐 할 때가 많다. 해로울 때가 많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은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지만 국가 권력 안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있냐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냥 순적하게 순리대로 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들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8장의 상황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그 일이 남용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해롭게 되는 딱 그 악한 일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자기 욕망이 부딪혀서 이렇게 막 일이 추진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말하면 그대로 또 돼요. 그대로 되죠. 뭐 힘 있는 사람이 힘 있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 그런데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뭐가 되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자리를 비키거나 그 힘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 돌아가시고서 장사 지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힘 있을 때나 영향력이 있을 때나 그 영향력을 신경이 쓰여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없어지거나 오늘 본문 90절의 말씀 돌아가시면 그때 그 사람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기억되어져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뜻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뜻으로 일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나가도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하실 때 언제 힘으로 하셨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가 이 나라 것이면 나의 사람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뒤집어 엎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힘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뜻으로 일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때 힘으로 일했던 사람은 잊혀지는 거고, 뜻으로 일했던 사람은 그 뜻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의 힘에 굴복되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뜻에 감동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 10절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도 힘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섭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러면 좀 인과응보, 일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벌 받고 상 받는 것이 그때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 11절 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에 점점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심판을 순간순간 그때 받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편 37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왜 시편에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도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인데, 이거 좀 이게 절수가 조금 다르게 좀 이게 잘라져서 좋을 뻔도 했는데 담대해요. 그런데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던 13절로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악인은 잘못되는 게 맞고 의인은 잘 되는 게 맞는데, 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잘 되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기가 찬 노릇이 있네.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상을 그때그때 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당연하고, 악인은 악인의 벌을 그때그때 받는 것 당연한데 그것이 미루어지고 그때그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세상 살면서 억울한데, 14절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하나 있네요. 의인들의 행위를 뭐예요? 악인들이 누리며 살고, 악인들의 악한 일을 의인들이 또 대가를 받으며 살아. 이런 일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심지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게 막 보고 경험하다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나란 일이고 그런 일이면 욕 한 번 하고 뒤돌아서면 되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 그러니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분명한 건 여러분,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해가고 계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일단은 15절, 16절 이런 삶을 그냥 일단은 살자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희락을 누리고 기뻐하며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누리며 일단은 그때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우리가 도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단은 이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 세상 일이나 나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막 겪고 억울할 때에도 16절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억울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16절처럼 할 때가 여러분들 있으셨죠? 물론 저도 있어요. 16절 어떤 일입니까? 16절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신 게 뭐냐면 이해는 끝까지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마음이 누그러졌을 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 왜 나 자꾸 저렇게 말하는지, 왜 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그래 이렇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뭐 내가 뭐 몇 번을 참아야 되는지, 그런 억울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다. 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다. 요까지 가셔야 돼요. 요까지 가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밤새 그렇게 해도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어느 날 문득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고 저런 생각이어서 불현듯 깜짝깜짝 놀라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인데 한 사람도. 그런데 내 주변에 100사람이면요, 내 주변에 1000사람이면, 이 세상 일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냐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고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나한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어?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어? 나한테 이런 죄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 반대도 마찬가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한 적 있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좋은 면에서. 내가 이런 결정도 내릴 수 있네.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건 교회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좋은 면에서 내가 나에 대해서 깜짝 놀라. 감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때 따라가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번 주만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이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 오직 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저 우리는 오늘을 희락 가운데 살고, 오늘을 의롭게 살고, 오늘을 착하게 사는 작은 결정들이 연분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으니 다른 것 붙잡고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